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구하는 거 응답할 수 없는 전능하지 못한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일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 정말 다윗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위대합니다. 위대하지만 정말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연약한 인간인 다윗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규 군사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면은 바로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소집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각자 소집 나팔이 불면은 전쟁터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에게는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서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앞에 형제 3명, 맨 위에 셋째 형까지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세가 안 됐다는 것이고, 다윗의 위에 형제들이 3명만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막내고 그 앞에 형제들이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다윗의 이때 나이는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신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당시에 전쟁터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전쟁터에서 부식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양식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도 부모의 심부름을 갖고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 하는 블레셋과 싸우는 그 현장에 가본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어느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가 싸움을 걸고 있을 때 그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그 평가가 나옵니다. 6규빗 한 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계산하면 2m 80에서 3m 되는 거예요. 키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키는 160입니다. 그러면 160인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2m 80에서 3m까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노투구를 썼고 어린갑이라는 물고기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7kg가 됩니다. 그리고 긴 창을 들었는데 이 창의 앞에 창날만 7kg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가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 말씀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기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가면 게임도 안 되는데 키로나 모든 거나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15살 정도, 키도 1m 60도 안 되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인 다윗이 싸우겠다고 거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도 우기니까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은 보고를 받고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는 그 다윗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막상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는 전혀 다윗은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33절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싸움으로 다윗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사울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니까 사울왕이 마지못해서 갑옷을 주고 칼을 줬지만은 다윗에겐 맞지도 않아요. 갑옷도 입을 수도 없고 칼도 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단지 물매, 돌을 던지는 도구인 물매와 돌 5개를 갖고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상대방인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딱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승산이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주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승부가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38절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서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의 머리 정면에 맞게 되고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칼로 그의 목을 베게 되고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순간에 넘어지게 돼요.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어떤 용기가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주장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었어요. 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전부터 체험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다윗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죠.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란 얘기입니다. 마치 이게 그거와 같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수원지의 물이 가정까지 들어오기 위해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요.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요. 수도꼭지를 틀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어요. 믿음만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지에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가정까지 연결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수도꼭지를 털어야만이 물이 나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요. 행함이 따라와야만이 그 행함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담대함이 있었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가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좀 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서 다윗이 고백한 거 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은 백성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동하면서 사자와 곰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것이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곰과 사자의 공격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거니까 지금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당대합니까?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갖고 나가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6절 봅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지금 다윗은 1m 60도 안 되는 15살 어린 소년입니다. 이 골리앗은 거의 3m가 되는 장수 중에 장수예요. 그 장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고 그래서 네 목을 베게 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자,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4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오직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과거에 자기를 사자와 곰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하나님이 이번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골리앗 앞에 쓴 겁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 갖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시편 속에 흐르는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한번 시편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한번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시편 16편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은 권능의 편이고 능력의 편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울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당히 고백해요. 병거가 있어야, 말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얻었도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닥쳤던 첫 번째 시련이고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윗에게 닥쳤던 첫 번째 시험과 위기인데, 이 위기를 오히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지금 다윗은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위기가 닥쳐. 사업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생활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삶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이 위기,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위기입니다. 골리앗과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앞에 다윗은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위기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구나, 막연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삶의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딱 닥쳐요.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은 약한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였고, 그리고 그 용사도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최선은 결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선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을 자랑하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면 나보다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잠언서 2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 모든 건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성공도 보장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출애굽시켜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0절 22절에 보면 출애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 인도하시냐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길은 외길입니다. 앞에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리 인도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은 애굽 왕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힘도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이 죽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 애굽 왕 바로가 다시 기력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걸 후회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겁을 상실하고 다시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한 겁니다. 자, 광야 끝 외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애굽 왕 바로의 왕이 후회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홍해바다, 애굽 군대 추격.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불평 원망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저기서 모세가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 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셨죠. 홍해바다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왔다가 다시 홍해바다가 합쳐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 예상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앞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이 너희들 앞에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낙심, 불평,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삶을 살다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길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동서남북 다 막혔을지라도 열려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겼을 때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실 이 고백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체험한 고백이에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교황청의 거대 세력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도 하고 낙심하고 지쳐요. 그래서 서재에서 풀이 팍 죽어갖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서재를 딱 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습니까? 물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뭔 소리냐고,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은 두려워하고 왜 당신은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까? 그 한마디가 루터가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은 삶이 형통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삶의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속을 안 새기고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멀리하면 도리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이때가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형통할 때는 교만할 기회가 돼서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어요. 정말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연히 골리앗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담대히 나갔어요. 누가 나가라서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나갔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다윗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물론 다윗도 위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